담대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 제목 보통 2번씩 말하잖아요. 담대히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되게 멋쩍게 웃더라고요. 네, 장대희 전사님이 비슷하잖아요. 장대희, 담대희.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는데 그 한 분이 되게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마 1부 때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려서 1부 때는 또 이렇게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더 얘기하기가 그랬는데 그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담대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차례대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나누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모든 선교 보고가 끝났어요. 사회자가 순서에 없는 제안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손을 들며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저희의 기도 제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피할 수 있는 어려움보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들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교사님들의 기도 요청과 비슷한 또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지나왔던 말씀들을 되짚어 볼게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어가서 설교를 들어도 지난주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둘째 주에는 교회 창립주일이라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또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벌써 3주 전에, 한 달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잊어버리셔가지고 이거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들으시면서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드문드문 생각이 나시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대와 함께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회가 경고하고 위협하며 풀어줬어요. 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다음 날 점심에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룻밤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저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악함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이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경고와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경고와 위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경고와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경고와 위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와 위협을 받고 풀려났어요.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풀려났지만 다음에도 아무 일 없이 풀려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도와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5장에서는 사도들을 다 붙잡아다가 12명 다 붙잡아다가 채찍질하고 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의 채찍은 한 대가 때리는 게 아니라 40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리고 풀어줬어요.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본보기로 죽였어요. 8장에서는 교회 전체를 박해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다가 감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적과 같이 풀려났지만 다음에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봐달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엔 어떤 기도가 자연스럽죠? 경고와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있다가 다음날 이렇게 풀려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안 해주실 건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보통 기도하겠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또 붙잡히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더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25절, 26절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27절, 2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인용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비웃으십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모여 세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자 헤롯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죠. 악한 계획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계획을 품고 실행에 옮겨서 성공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통로 도구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고와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서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니까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죠? 대주제여. 이 한자어예요. 큰 대자에다가 주인 주자 그리고 제상제 우두머리 제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주인, 가장 큰 우두머리 하나님을 대주제로 가장 큰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큰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는 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가장 큰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내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가? 내 상황이 편한가? 그 내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안한 상황이면 평안한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으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왕이면 편안하게 믿음을 지키고 싶었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편안한 삶,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삶,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없는 삶,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삶, 그것도 짧은 시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당해야 하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빨리 이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내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담대함을 구했어요.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지 어려운 마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회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 이름만 들어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울지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좋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목사님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닐걸요. 이제 다들 이제 왜요? 이렇게 인사하는 말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건넨 말인데 갑자기 딴지를 거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 교회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대요.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여운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하게 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이 선한 목자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다른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대요. 다른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어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또 모실 수 있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이 있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맞아요.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선한 양이 없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없죠. 좋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연말마다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한 주 동안 다녀오죠. 필그림 하우스에 가는데요. 필그림 하우스 이게 한쪽 옆쪽에 철로 역정 코스가 있어요. 철로 역정에 있는 그 등장 인물들, 그 코스들을 이렇게 잘 꾸며 놨습니다. 제가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돌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코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캄캄한 동굴 안쪽을 지나가게 했는데 으스스한 분위기로 꾸며놨어요. 이게 여러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코스를 도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제 혼자 돌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야 하니까요. 밝은 대낮에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지나가야 하니까 들어갔어요. 중간쯤 지나가는데요, 굵은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그 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아는데도요, 지나갈 때마다 흠칫흠칫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들릴 때마다 되게 흠칫흠칫합니다. 차라리 그 소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나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더더욱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로, 그 능력과 지혜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지난 주일에 감사가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려 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감사한 것이지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운이 좋아서 된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담대한 마음도 믿음의 열매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용기, 담대한 마음을 믿음의 용기, 믿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담대한 마음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눈에는 돈 많은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이 질문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주제, 온 세상의 왕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선한 양이 되지 못하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으니까 내 삶을 맡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주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갈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세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거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원했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었음을 이미 우리 삶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딱 주시고 이렇게 믿어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인격적인 신뢰를 쌓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51% 믿으면 51% 순종하는 거고요. 60% 믿으면 60% 순종하는 거예요. 80%, 90% 퍼센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대주제, 온 세상의 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도 선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한 영상을 소개해 줬어요. 배우 진태현, 박시훈 부부가 올린 영상인데요. 제목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 부부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을 하니까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였대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두 분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점, 뭐가 힘든 것들은 없었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더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으로 영상을 올린 거예요. 진태현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단디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안 힘들 거면 왜 크리스천을 합니까? 그냥 크리스천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걸어 살아가는 건 원래 힘든 거라고. 그게 힘들고 싶지 않다면 그리스도인 하지 말라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들다. 직장인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들다. 대학생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들다. 배우인데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들다. 여러분 바꾸세요. 크리스천이 배우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직장인으로 사는 거고 크리스천이 대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대학생, 직장인, 배우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기본값, 디폴트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가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부모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직장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사업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자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상도 받았다고. 이 부부가 이제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 받은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치지 말라고 상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정말 많죠.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요, 여러분들이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가지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너무 많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매일매일 이 용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야 돼요. 매일매일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매일매일 절망할 일들, 좌절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매일매일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돼요.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 믿음의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